할렐루야. 2022년 성탄주일 성탄과 세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영락교우 여러분, 2022년은 크리스마스가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탄생을 기념하는 날 크리스마스와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모여 예배드리기 시작한 주님의 날, 즉 주일과 겹쳐서 오늘은 특별히 더욱 의미가 깊고 기쁨이 2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 같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 또 모든 장식들을 보면서 사실 저는 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성탄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요. 그러니 성탄의 목적과 의미는 그들에게 전혀 필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성탄은 다른 공휴일과 같은 하나의 휴식일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여러분 쇼핑센터에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산타 분장을 한 그 할아버지와 사진 하나 찍으려고 길게 줄을 서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앞에 길게 줄 서 있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까? 세상의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물어보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가족과 함께 지내는 날이라고 대답했고요, 그 다음이 불쌍한 이웃에게 온정을 베푸는 날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냥 공휴일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를 보아서도 이 세상에서는 그 어디서도 성탄의 참된 의미대로 지내가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한 번의 성탄일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오늘 여기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세상의 상술에 속아서 천국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성탄일은 2000년 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되시며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물론 이 날은 정확히 오늘 예수께서 오신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날짜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이 날을 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날을 예수님의 생신날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예배를 어느 날을 정해서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드린 예배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미사였습니다. Mass for Christ 혹은 Christ Mass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월이 흘러서 Christ Mass가 크리스마스가 되었던 거죠. Christ와 Mass라는 두 단어가 하나가 되어서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이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담아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이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물론 우리가 모든 예배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 진짜 이름과 같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성탄의 큰 뜻을 깊이 깨달아서 메리 크리스마스의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통의 땅에 그늘이 거칠 것이다. 옛날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중해로 나가는 길과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인이 살고 있는 갈릴리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짙은 그늘의 땅에 살던 백성에게 환한 빛이 비칠 것이다. 하나님, 주께서 그 민족을 크게 하시고 그 백성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추수할 때에 사람들이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을 나누는 백성처럼 기뻐합니다. 주께서 미디안을 물리치시던 때처럼 그들이 진 무거운 멍에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막대기를 벗겨주시며 주의 백성을 치던 몽둥이를 없애주실 것이다. 군인들이 요란스런 소리를 내며 신고 다니던 군화와 피로 얼룩진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 불에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겠고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진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나라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가 정의와 공평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과 절망을 표현한 것으로 이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고통 중에 있으니 큰 깊은 어둠 가운데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의 영화를 누리게 된다, 그들의 삶이 바뀔 것이다 라는 아주 복된 예언이 기록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들이 깊은 어둠 가운데 고통당하게 하셨으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지만 이런 복된 복음의 선물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떤 선물을 받아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보아서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이 선물은 우리 모두를 만족해 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물보다도 더 귀하고 중요한 선물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이 세 가지 선물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 선물을 여러분 모두 확인하시고 그 선물을 다 받아 누리며 기쁜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구원의 소망입니다.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죠. 구원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선물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 지방 대표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던 땅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그곳에서 자라나셨냐 말입니다. 왜 하필 이곳에서 목회를 시작하셨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권력자들이 살던 예루살렘에 태어나셔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셨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스불론, 납달리, 이사가를 포함하는 그 아주 천대받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어두운 곳에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된다, 큰 위로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큰 깊은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주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증거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오셨으며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낮고 천한 그런 무시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악하고 약한 모습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인 관계, 즉 죄에 묶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도에 의한다면 도무지 용서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야말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말씀드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그렇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죄 많고 약하고 악한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 그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이 첫 번째 선물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선물은 자유와 기쁨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자유와 기쁨, 이것이 두 번째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죄로 인한 사망의 멍에와 악한 세력의 압제는 모든 사람들의 본질적인 문제이죠. 누가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누가 이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단연코 아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무슨 도를 닦고 혼자서 아무리 깨달음을 얻어도 죄와 사망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사망의 형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3절을 보면 죄를 용서받고 사망에서 벗어나서 악한 세력을 이긴 자들의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을 4번이나 반복해서 생생하게 표현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유이고 바로 이것이 기쁨이고 바로 이것이 행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에베소서 1장 3절이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바로 이것이 올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영원한 자유와 천국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성탄을 맞이해서 세 번째 주시는 선물이 평강의 나라입니다. 5절에서 7절. 여러분, 우리가 만일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남한에 태어나면, 또 호주에서 태어나면, 또 일본에 태어나면,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운명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죄와 악함은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나라의 본질입니다. 모든 고통과 죽음도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거룩이요, 영원함이요, 축복이요, 기쁨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나라, 그 나라의 삶은 죽음이요, 저주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천국의 왕이 되시고 그 기쁨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만 하면 우리도 영원한 평강과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모든 신자는, 여러분, 모든 신자라 그랬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산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산다 그랬습니까? 모든 믿는 자, 모든 신자,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7절,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견고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 우리에게 주시니 이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던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나라에 다 들어간다고 분명히 밝혀주신 바와 같이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나라, 평강의 나라에 지금 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이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그 평강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무 선물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큰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피조물 된 인간이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크고 아름답고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선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선물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이 땅에 보내주신 날, 그 선물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믿고 받으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아멘으로 받았으니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인데, 자금의 이 세상은 이것을 모르면서 전혀 다른 기쁨을 찾아서 메리 메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입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는 하지만 사실은 메리 크라이스트레스 마스, 크라이스트레스 마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미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날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미사는 미사입니까? 미사를 드리지도, 즉 예배를 드리지도 않으니까 미사라는 단어도 쓸 수 없지요. 그저 그냥 메리까지는 좋아요. 자기들끼리 즐겁든 말든 메리 크라이스트레스 데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참 이런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그들 또 오늘이 진실한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알아야지 크라이스트레스 데이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보여주어서 그들도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 따라 주님을 경배하며 사는 그런 자들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귀한 선물이 되어신 주님, 우리만 가지고 우리만 배부르고 우리만 행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받게 된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선물, 구원의 소망, 자유와 기쁨, 평강의 나라, 여러분은 다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 선물 중에 하나라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 죽기까지 하셨던 그 구원 사역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시고 슬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적어도 우리만이라도 이 세 가지 놀라운 선물들 하나도 빠짐없이 잘 간직하고 누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구원 사역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 삶 속에 아직도 구원의 소망이 없고 아직도 자유와 기쁨이 없고 아직도 평강이 없다면
아직도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뜻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구원된다는 아주 간단한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이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는 예수님으로 놀라운 선물을 이미 받았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영원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죄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혹은 또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혹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셨던 이 세 가지 선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과 기꺼이 선물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 사랑에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만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을 주님만을 위하여 경배하는 Mass for Christ, The Worship for Christ,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을 크리스마스로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 메리 크리스마스로 그들도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 삶의 구원의 소망, 자유와 기쁨, 평강의 나라, 이 세 가지 놀라운 선물 항상 누리며 정말로 기쁜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거듭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